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왔고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을 수 있는 편지를 받아보게 될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편지에는 항상 편지를 보낸 사람의 목적이 있겠죠.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쓴 저자가 있고 그 책을 쓴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믿음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도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절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은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인데 이 구절만큼은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 그때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그게 성경이라면 목사인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뭘 가르쳐 줘야 합니까? 네, 올해 운세 좀 봐주면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딱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그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가룟 유대가 목매달아 죽는 거였어요. 목매달아 죽는 내용을 딱 듣고 이건 아니겠지. 다시 성경을 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이 뭐였냐면
빨리 시행하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1600년 동안 시대를 거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께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마다 뭘 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요, 목사의 책임이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요즘에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오직 나는 양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선한 목자의 증거로 나온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금강에 저희가 키우던 또또 뭐 밖에 키우던 2마리 개 있잖아요. 벤지, 메시, 이제는 고양이까지 데려와가지고 동물농장이 되어버렸어요. 집에서 키우는 또또라는 개는 뭐 거의 10년 동안 키우고 있거든요. 그 또또가 막 금강에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그 또또를 구하기 위해서 금강에 뛰어들까요? 만약에 또또를 구하기 위해서 금강에 뛰어들어서 자기는 죽고 또또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 박건나 권사님 그런 최미옥을 가리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비석 하나 세워줘야지. 얼마나 대단한 희생정신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쳤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이 개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여러분 누구예요? 영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절 3절? 그냥 교회 그냥 불이 나게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비천한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긴 채 죽으신 그 예수는 원래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야,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나쁜 놈들 그거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교회에서 그냥 바리새인들, 제가 여러분들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저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몰라보고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일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이방이었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합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한 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원수처럼 적의를 가지고 대적하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게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를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본성이 남자에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인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잔소리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해주는데도 속으로는 그래 맞아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할 때 여보 이리 좀 가 저리 좀 가 그러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고 그게 남자라니까요. 근데 그게 한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내용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요.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자는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를 자꾸 인정해 주면 됩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냥 남자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자들은 언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나요?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자는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싫은 본성 가운데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인 거야. 네 위에 아무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진화론의 핵심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가짜 하나님인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살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러냐면 입을 닫게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구무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신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밧세바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공동의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고 1000번 만번 옳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최순덕 사형! 그러면 최은선 선생님이 아유 왜 내가 사형이에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그런 대답을 해야 옳은데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너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 라고 선고를 내리신다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면요,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자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맞습니다, 주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쭉 7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그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될 건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시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을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붙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림자 보고 인사하는 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가 딱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최승석 집사님께서 그림자 보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 번제,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의 역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림자에 관심을 가져요. 그림자를 자꾸 붙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놋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번제해 드리면서 섬겼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 놋뱀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진리,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놋뱀이 뭔가 효력이 있고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합니까? 놋뱀을 느후스단, 그게 번역하면 놋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걸 때려부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봐야지 왜 눈에 보이는 그 놋조각에 불과한 거기를 붙들고 있어.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 사건을 인용해서 십자가와 연결했잖아요. 놋뱀이 이렇게 들려져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을 본즉 쳐다본즉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놋뱀 사건이 담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그 진리를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세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못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물가에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거기서 그 눈을 씻었더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실로암 못이 우리 제자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병만 걸리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겠죠, 그죠? 인간의 습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림자란 말입니다. 붙들지 마세요, 너무.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저는 옛날에 20대, 30대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한 50대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약을 그냥 달고 사시는지, 뭐 좋다는 약을 그냥 보약도 드시고 막 그러시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약, 뭐 밥이면 되지 뭐.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제가 스스로 약을 찾아 먹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오메가3, 요즘에 뭐 더 좋다고 하는 마그네슘. 제가 쥐가 나요. 마그네슘 먹고.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비타민 예찬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비타민 예찬론자가 되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병을 걸리고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막 했었는데 비타민을 하루에 8,000ml를 먹는데 8,000ml. 8,000ml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제가 보통 하루에 2,000ml 정도 먹는데 4배를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니까 잔병치레가 없고 감기에 걸리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비타민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고 아무리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여러분의 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월 벽두부터 재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관리해도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 우리의 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608장 아닙니까? 608장. 이 찬송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버렸어.
이 여자분이 90세 이상까지 하시다가 예수를 만나서 아주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해서 이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한 찬송가가 오늘 이 찬송입니다. 찬송가 608장.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 장애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뭘 바라보고 있어요?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이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3절 가사가 이렇죠.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우리 인생이 점점 해가 지는 것으로 비유한 거죠.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 영혼 그곳에 들어가겠네.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주 예수.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찬송하겠네 라고 크로스비 교사가 이 작사에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안못 보는 맹인이었던 이 여사가 이런 찬송을 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0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 찬송을, 이런 찬송을 매일같이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고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어디입니까? 시편 40편 6절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40편은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귀에 대시고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이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여기 줄을 빡빡 끊어주세요. 두루마리 책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네요. 요한복음 9장 39절과 그죠? 두루마리 책,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 그리고 신약도 포함되어 있겠죠. 신약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뭐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뻘개 벗고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성화에는 예수님의 속옷을 입혀놨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보세요. 로마의 군사들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제입부와 나눠 가졌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 다 끝났어. 다 완성됐어. 뭐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뭔가 보탤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신수의 권사님을 위해서, 이건철 목사를 위해서, 최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황창동 장로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림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역할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질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배웠잖아요.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곧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구원, 영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원인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한 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해 놓으심으로 우리는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저 입성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은혜로 얻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1장에 보면, 히브리 1장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서신이 써질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천사는 우리보다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신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막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4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천사보다 비슷해요.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까?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 천상계에 있다는 즉 그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인데 어떤 양들이었어요? 말 잘 듣는 양이었나요?
이사야서 5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이 세상 상식인데,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양들인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말도 지겹게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적의를 품고 있었던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더 바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0장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가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주를 구원했어요.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어성에 보니까 Great Salv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찮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하찮게 여겨야 할 만큼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몇 번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얘기하고 다음에는 다른 거 얘기할 만큼 그 정도의 하찮은 가치가 없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큰 구원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재정부흥회라고 하는 희한한 뭐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 놔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아는 정도의 수준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거 다 알아. 우리의 죄? 그래, 나 죄인 중에 괴수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맞아.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찬송가 608장을 작사했던 이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뭐 하고 싶어요? 내 주 예수 배울 때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자, 답이셨죠? 함께 읽는데요.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성도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하는데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 완전한 수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해 놓은 자들이겠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함께 읽습니다. 나와 뭐를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리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찬송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9절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성도들은 말합니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성도들은 이 세상 삶이 다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인 거예요. 세상이.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알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남편하고 대화할 때 말이 잘 통하던가요? 마음이 맞던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면서 너무 마음이 잘 맞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미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저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종말이 역사를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뜻이 무엇이냐고. 종말은 묵시의 세계입니다. 창세 전, 영원 전, 시간이 없었던 그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두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조인효 사장님이 그리고 신재 권사님이 지금 사업하시는 그 땅을 좀 가봤는데 이게 대지 조성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전원주도 짓고 하시려고 하겠죠. 그걸 하실 때에 그냥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획한 대로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수정에 변경을 거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런 허점이죠.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하시다가 오! 잘못했네? 실수네? 당황하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완성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전 그 계획을 언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기도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갔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한 대로 꿈대로 된다 그랬어. 근데 도둑놈이 꿈꾸는 대로 모든 게 일이 착착 진행되면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말한 대로, 인간이 기도한 대로, 인간이 꿈꾼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창세전 언약에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 이미 그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면, 그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큰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게 묵시, 종말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영원전,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셨다 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사.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로 이미 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언제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이렇게 이어놓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죠? 맞아요? 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나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기 흠이 없는 상태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언제 계획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정하사. 언제요? 예정. 택하셨다. 그 뜻과 동일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예정하사. 무조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창세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를 예정하신 사건.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택해 두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이루셔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돼 있어요?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까? 하셨다. 완료형. 언제요? 창세전에 끝났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 역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아직 창조도 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창세전에 끝난 일이야.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하실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해 놓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이러한 큰 구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뭐 나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두신 대로, 계획해 두신 대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불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뭘 해야 좀 이렇게 안정감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행위에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안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흔들렸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 썼던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이 바로 이런 엄청난 구원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가 된 거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25장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도. 자,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어떻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인간은 구분 못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아, 그러셨어요? 아, 척하면 척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펴놨는데 말로는 창세기가 나간다 보네요. 비타민을 덜 먹어서 그런가 보네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누가 구분합니까? 양과 염소를? 목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못 받았을 것 같아, 여러분이 구분합니까? 목자가,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가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양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은 항상 옳은이란 뜻이라 그랬죠. 옳은 일을 행한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옳은 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예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줄을 그어놓으세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어떤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당시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복음, 그죠?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이 들면 다 요양원에 가셔야 되잖아.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저도 요양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혹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막 쌍욕을 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야, 넌 틀렸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해 두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08장, 크로스비 여사가 불렀던